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철저하게 수동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은 거친 풍랑을 만나서 힘써 볼 수도 없는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이리저리 끌려가다가 겨우 미양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곧 항해 금지 기간인 11월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유기철이 다 되어가니 바울은 이곳 미양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금지 기간이 풀리는 이 3월쯤에나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권면합니다. 우기철에는 매일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기 때문입니다. 배의 선장과 백부장은 날짜가 가까웠으나 아직 우기철이 아직 아니니 급히 가자고 합니다. 결국 이들의 결정으로 다시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양은 너무 작은 항구인지라 충분한 양식도 없고 소위 말하면 편의시설도 없기에 여간 불편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섬 베닉스로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배지를 한 지가 몇 년인데 걱정이냐며 수많은 경험이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며 결국 항해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이 결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수동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나섰던 이 항해 길에서 풍랑에 시달리느라고 바다 한가운데서 14일째 표류 중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던 중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 사공 한 사람이 배 물길을 재어보기 시작합니다. 20길 한 35m쯤 되었습니다. 또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물길을 재어보니 15길 한 27m쯤 되는 것입니다. 점점 물 길이가 얕아지는 것을 보니 육지가 가까웠나 보다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혹 육지 가까운 곳에 암초에 부딪힐까 싶어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깜깜해서 날이 밝아야 배를 육지 어느 곳에 닻을 내리며 이제 육지에 다다를 수 있을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배는 여전히 풍랑으로 인해서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먹지 못한 채 굶으면서 여전히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항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공 중에 몇 사람이 살며시 닻을 내리는가 싶더니 닻이 아니라 작은 거룻배, 작은 돛담배를 내려서 몰래 도망가려고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날이 셀 무렵 이른 새벽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음식을 먹도록 권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신다고 하셨으니 안심하라 격려합니다. 그리고선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사한 후에 떡을 떼며 힘을 보충하도록 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힘을 보충한 일행은 물건과 밀 이것 등을 바다에 나머지를 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한 후에 겨우 경사진 해안 항만 한쪽으로 배를 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배가 거친 파도에 이 풍랑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배가 부셔질 것 같은 이 거친 풍랑을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섬에서 내려오는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결국 풍랑으로 배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서조차도 배가 좌초되어 부서지면 죄수가 헤엄쳐 도망쳐 갈 것을 우려한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죄수가 도망하면 그 죄를 지키던 군인들이 다 물어야 하는 이 로마법 때문에 차라리 죄수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도 바울을 아끼던 한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자 급히 군인들을 말립니다. 오히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빨리 물에 뛰어 들어가 헤엄쳐서 먼저 육지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이 널조각이나 배에 아무 물건을 가져다가 의지하여 육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바다의 위험을 헤치고 그 배에 탄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 모두 다가 무사히 섬에 도착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7장 전체 내용이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바울의 삶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자연에 끌려다니는 수동태의 삶의 모습을 또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끝에 44절 끝부분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구조되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디아소조, 무사히 옮겨지다, 구조되다 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의 문법적인 표현이 또 수동태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살아가는 수동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되고 있는 삶의 순간조차도 수동태로 쓰여짐으로 인해서 바울은 누가 봐도 죽음의 위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조차 날마다 끌려다니고 있는 바울의 삶, 철저한 수동태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조차 바울은 소망의 말을 전합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마저도 절망하고 심지어 배를 잘 알고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사공마저도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조차 바울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니 안심하라. 도리어 죄수인 바울이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처절하리만큼 그의 삶을 끌려다니는 이 수동태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떤 절망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 절망 앞에 소망을 얘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길 도리어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부서지고 좌초되고 가라앉고 있는 상황쯤 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을 환난을 주시나이까? 왜 도대체 이런 환난 중에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나니까 따지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바울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다 내게 맡겼으니 죽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도리어 죄수인 바울이 평범한 다른 군인들과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 인생이 처절하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수동태의 삶인데 그 삶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답이 잘 보이지 않고 절망스럽게 이리저리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치 않은 삶의 모습과 방향으로 끌려다니는 수동태의 삶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삶에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도리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 처절한, 이 급박한 이 위기에, 또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상황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소망을 이야기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바울의 이 믿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 삶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할 그때에도 오히려 소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질병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약속을 이루시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 굳건히 붙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